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6장 44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그리고 나에게 오는 사람은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그들은 모두 하느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온다. 그렇다고 하느님에게서 오니 말고 누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말은 아니다. 하느님에게서 오니만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그러나 이 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삶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부활 3주 목요일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요 며칠 동안 계속 바람이 아주 셉니다. 이럴 때 산불 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죠. 그 많은 나무들이 타는 걸 보면은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부활 3주 평일 복음이 요한복음 6장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월요일 날 제 강론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눈으로 본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먼저 배 한 척에다가 제자들을 태워서 가파르나움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이 풍랑에 시달리는 걸 보고 걸어서 약 11km 되는 가파르나움으로 제자들을 안전하게 이렇게 인도합니다. 군중들이 예수님을 찾으려고 보니까 분명히 제자들이 탄 배에는 예수님이 계시질 않았죠. 그럼 분명히 요 근처에 계실 것이다 생각해서 찾아봤더니 없더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배를 나누어 타고 제자들이 간 방향으로 가니까 거기 예수님이 계시더라. 깜짝 놀랐죠. 아니 분명히 배가 없었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신 겁니까? 예수님은 그 군중들의 그 말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 왕이 되셔야만 될 분이 우리 곁을 떠나서 왜 이렇게 혼자 다니시는 겁니까? 군중들은 권력을 요구했던 겁니다. 예수님에게서 또 힘을 요구했던 겁니다. 정치적인 왕으로 등극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썩어 없어질 양식에 매달리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을 찾도록 해라. 지난 월요일 복음이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화수 복음도 역시 요한복음 6장 그 다음 절에 이어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좀 전에 읽은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도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생명의 빵이다 라는 얘기를 하시고
더 나아가서 살아있는 생명의 빵이다. 살아있는 생명의 빵이다라는 이 말은 이제 처음 등장이 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52절 이제 내일 복음서부터는 살아있는 생명의 빵이라는 말이 거듭거듭 반복이 되겠죠. 아무튼 오늘 복음을 역시 요한복음답게 쉽게 우리들에게 그 해석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들 머리에 쏙쏙 이렇게 들어오고 쉽게 이렇게 풀이를 허용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여러분에게 좀 해설을 좀 하고자 합니다. 한 번 듣지 마시고 좀 여러 번 들으셔야만 오늘 복음의 줄거리가 뭐고 메시지가 뭐고 또 사제가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서 우리들에게 주려고 했었던가 하는 그 흐름을 좀 아시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군중들에게 빵의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당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곧 나의 살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런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망설였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사람들은 분명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을 보고 또 예수님 자신이 당신은 하느님께로부터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 보냄을 받았다는 말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그 거룩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못하게끔 자꾸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었죠. 그 장애물이 뭡니까? 선입견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은 나자렛의 한 가난한 목수의 아들인 그가 어떻게 능히 하느님께 보냄을 받은 자가 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선입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군중들은 예수님을 그냥 인간적인 면에서 평가하고 사회적인 가치관과 세속적인 기준으로만 판단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그분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선명하게 들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수많은 군중들의 머릿속에 보편적으로 있었던 생각은 바로 그런 생각이었겠죠. 권위 있는 말씀과 또 기적을 눈으로 보면서도 놀랍고 경탄은 하지만 그러나 항상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건 나자렛 출신이 아닌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과부의 아들이 아닌가. 근데 어떻게 저 사람이 자기 스스로 하느님에게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저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반신반의. 신이 믿는 것보다는 아마 의심하는 쪽이 더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의심을 하면서도 왜 쫓아다녔겠는가? 결과를 보면은 아주 신기하거든요. 죽은 사람을 살리고 환자들을 낫게 하고 결국에는 군중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복음의 말씀을 믿었다기보다 그냥 기복적으로 쫓아다닌 겁니다. 저 사람이 나자렛의 출신이건 간에 목수의 아들이건 간에 저 사람 입에서 나오는 뭐 지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건 뭐 그거는 뭐
믿을 수도 없는 거지만 그가 일으킨 행동, 병을 고치는 거, 마귀 쫓아내는 거, 그것은 현실이기 때문에 미샤이건 말건 아무 상관없어. 병만 고쳐주면 돼. 라는 기복적인 마음으로 군중들은 예수님을 길을 쓰고 쫓아다녔던 겁니다. 자, 그러면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가졌던 그 모든 선입견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과 하느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도 그러한 사고 판단을 기준 삼을 때 예수님께 대해서 아무것도 찾아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피정 때 그런 얘기를 하죠. 몸은 신약에 있지만 구약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2000년이 지나서 지금은 성령의 시대에 살지만 여전히 율법의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구약적인 이런 유대인적인 사고방식을 기준 삼을 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귀한 것도 찾아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미사에 참여하고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믿으면서 여기에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마는 거리를 오가는 주님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 믿음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우리들의 이웃들이 또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들보다 무엇이 더 나아서 이렇게 지금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선택받았기 때문입니다.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착하고 더 정직하고 훨씬 더 천주교 신자 만들어 놓으면은 일꾼이 될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근데 그들을 제쳐두고 헌데 투성이고 모자라기 이를 데 없는 왜 우리들을 불러서 세례명을 갖게 하고 이렇게 천주교 신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일까? 거기에 대한 답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마땅히 선택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선택하신 겁니다. 선택하셨으니까 몽땅 연필로 쓰시든 아니면 빗자루로 쓰시든 아니면 걸레로 쓰시든 아무튼 쓰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이끌어 선택해 주신 하느님께 대해서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천주교 신자가 된 것이 하느님이 선택하여서 내가 신자가 됐다고 하는 생각과 아니면 내가 스스로 천주교 신자로 내가 직접 천주교를 선택했다고 하는 것과는 차이가 크겠죠. 본인이 하느님을 선택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천주교를 선택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쉽게 냉담을 합니다. 와서 보니까 신통한 것도 없고 배기 싫은 인간들만 잔뜩이고 내 잘못 들어왔다. 내가 잘못 선택을 했구나. 다른 교회 한번 선택해 볼까? 다른 쪽으로 한번 가볼까? 그런 사람들에게 하느님은 절대 보이질 않을 겁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아버지께서 나를 이끄셔서 신앙생활을 하게 한 것이다.
그 얘기죠.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다음으로 하느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행하실 신비로운 당신의 역할을 드러내시지요. 그분은 먼저 그들은 예언자들의 가르침을 알고 있다고 의논하나 예언자라 할지라도 하느님 아버지를 본 자는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수많은 예언자들이 있었지만 그 예언자들이 하느님을 직접 본 적은 없지요. 아무도 하느님 아버지를 본 자는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보지 못했다는 것은 여기서 확실히 그리고 권위 있게 가르치시면서 전해질 수 없음을 뜻합니다.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느님을 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하늘에 계셨죠. 또 그분에게서 보고 들은 바를 우리에게 전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왔노라 하시는 그 말씀에 권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껏 구약의 예언자들과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하느님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바르게 하느님을 전달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정확하게 전달하기보다는 오히려 십계명을 자기 식대로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하느님의 가르침을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놨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분이시지요. 하느님과 함께 계셨고 하느님이십니다. 그 때문에 얼마나 더 정확히 하느님의 마음을 알고 계실 수 있을까?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사람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음식이 필요하고 음식을 먹어야 하듯이 우리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당신이 주시는 빵을 먹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 빵이란 곧 당신 자신이며 당신이 곧 생명의 빵이라고 밝히십니다. 신약의 백성인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이 계신 이 생명의 빵이 뭐라고 여겨지십니까? 바로 성체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빵을 먹으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들의 옛 조상은 사막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를 먹었지만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빵을 먹을 것이고 그분 자신이 주시는 빵은 다시 말하면 성체는 만나와는 그 성격이 근본이 전혀 다르다고 얘기하십니다. 만나는 먹었어도 다시 배고프고 결국 먹은 자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하였지만 예수님 자신이 주시는 빵은 만나보다 더 월등한 것이어서 사람들을 영원히 살리신다는 그러한 보장의 말씀을 오늘 밝혀주고 계십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빵, 만나와는 비교가 안 되지요. 만나를 먹은 자들은 죽었지만은 생명의 빵을 먹은 자들은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는 혹시라도 막연히 믿음의 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순간순간 일깨우고 가르쳐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뜻을 더 깊이 헤아리면서 생명의 빵인 당신의 몸까지 매일매일 우리들에게 주심을 깊이 감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생명의 빵인 성체를 매일같이 영할 수 있다고 하는 이 특권,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해야 될 일이죠. 오상에 비 오신 분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나는 햇빛이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성체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천주교 신자들에게 성체가 있다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체 성사를 성체를 영하는데 소홀히 하지 마시고 성체 영하기 위한 준비하는데 게을리 하지 마십시오. 합당한 준비에 올바른 성체 배령은 그 성체가 우리를 예수님으로 바꿔줍니다. 생명의 빵, 그 안에 우리들이 살기를 주님께 간절히 청합시다. 여러분들 영혼의 영혼을 더하여 사랑합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